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은 직장 여성 셀에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매주 금요일 날 여성 셀이 모이고 직장 생활 때문에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저녁 시간에 직장 여성 셀이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셀 모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이 소그룹 모임이 신앙생활에는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또 금요 기도회뿐만이 아니고 소그룹이 있어서 예수님도 12제자와 소그룹을 만드신 것처럼 이 사람이 소그룹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나눔, 또 기도의 파트너십, 믿음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순환당하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갈지언정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흘을 기다렸느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졌을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 갈 수 없으니까 해가 뜰 때 새벽에 주일 아침이지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자들이 겁도 없습니다. 정말 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시신을 무서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신이 이 사람이 다 깨림직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아직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중요한 신앙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정령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장사됐는지는 알았는데
어디에 정확하게 묻히셨는지를 몰랐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무덤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님의 몸에 이 세마포를 감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무덤의 위치를 아리마대 요셉이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자기가 장차 자기를 위하여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또 이 여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절차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인 단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거나 그것을 눈치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다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만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든 베드로든 어떤 예수님의 추종자가 이것을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 지금까지는 이 여성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도왔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의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소설이었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왜 여자가 그것을 먼저 알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의 증언의 가치가 없었어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른 남자들만 세고 여자와 아이들을 세지 않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을 것인데, 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어요. 죽은 사람은 무섭지가 않은데 다시 살아나면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이외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도의 능력으로 살린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었다고 하죠. 죽은 가족이 일어날 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례식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운구를 하는데 갑자기 관에서 소리가 나요. 누가 관을 두드려요.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고 안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아마 요즘 사람들은 놀라서 좀 조용히 하라고, 당신 장례식이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거예요. 아마 유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옛날부터 장례식 때 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이 옛날식의 장례식, 제가 어렸을 때 답심리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 동네 장례식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어린 저에게 장례식 장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 두려웠는지 몰라.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현실이 굉장히 저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두려웠어요. 운구 버스, 또 가족들이 입는 상복, 또 절차, 이런 게 전부 다 무서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례 운구할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정말로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사흘 만에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이걸 떠나서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여성들이 그랬으니까 8절을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서워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떨었다 그랬어. 여러분, 떠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떠는 사람이 무서우면 무의식적으로 떠옵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레,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두려워 떨었어. 이건 그만큼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걸 예견하고 있었다든가 할렐루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조작 가능성이 많지만 이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떨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건 그만큼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 갔느냐, 이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패가 늦게 진행되라고 몸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를 늦추기 위한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략. 모략은 무슨 약이냐?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바르는 약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모략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상징적인 일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희생을 예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선물이에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략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들이 대책이 없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그 이유는 맹수로부터 시신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땅에 묻으면 짐승이 땅을 파고 시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흙보다는 돌을 파거나 동굴을 사용해서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이 문을
돌멩이로 문을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대책이 없이 출발한 것.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의논을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까? 대책이 없이 간 거예요. 여자 3명이 돌문을 구르기가 어려워,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크고 내부가 넓은 것으로 묘사를 했지만,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을 장사하기 위하여 만든 무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덤이 그렇게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일본의 튜브 호텔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 가면 튜브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거기서 한번 자본 적이 있는데, 튜브 호텔은 문자 그대로 튜브처럼 사람이 그 안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설 수가 없고 눕거나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그 안에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 TV가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속은 아늑합니다. 그러니까 튜브 호텔은 잠자기 위한 시설이에요. 거기서 잠자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거나 뭐 이런 튜브 호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반인들을 위한 무덤도 그런 규모가 아니었을까. 돌을 이렇게 파서 사람을 누일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튜브 호텔처럼 작지는 않고 적어도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든가 그만한 규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 주리오라고 의논을 하는데, 4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벌써 굴려졌으니. 이들이 가면서 의논하는 거예요. 누가 돌문은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까? 의논하고 문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문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염려가 어땠던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문에서 굴려줄까? 염려가 불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문이 굴려 있더라. 이미 하나님이 이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문제를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고 이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이 염려했던 것이 불필요했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소원이든 우리의 바람이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 예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우물에 왔는데 이 성의 처녀들이 물을 기러 올 때 내가 어느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그 처녀가 나와 내 짐승을 위하여 물을 길어주면 그 처녀가 주님이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배필로 알겠나이다.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리브가가 등장을.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우물가에서, 그래도 그 기도가 꽤 긴 기도인데 적어도 30초는 걸려요. 그런데 30초 기도를 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말은 리브가가 이 종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떠났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레베카, 베키라는 이름이 리브가에서 온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기도를 응답하신, 기도를 끝내기 전에 벌써 리브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이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좀 더 자주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염려,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생각이 일치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주의 뜻대로, 도대체 제대로 알아야지. 큰 소리로 얘기를 해보세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 정말.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살다 보면 필요하더라고. 우리는 자꾸 뭐 머리 좋은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는데 살다 보면 그 필요해. 왜냐하면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대로.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품은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기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명이,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마음이 맞아서 움직일 정도면 연령층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나이가 다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호흡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야고보가 나이가 그 당시에 한 20에서 25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어머니가 적어도 40은 넘었고 45세 정도, 45세, 50세 정도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여인이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자가 다 비슷한 연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년배라고 상상을 하고 소설을 쓴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비슷한 연령층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소설을 쓴 거예요. 진실을 모르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Jesus Christ Superstar 같은 데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런 노래나 작곡을 한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연모한 것처럼. 그래서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세 명의 여자의 이름을 말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 명 중에 나이 순으로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그런 여성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도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고 소설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돌아가신 후에 몸에 약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들이 마음속에 염려했던 것, 누가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합니까?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줍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집 밖에 나가봐라. 누가 너에게 돈 10원이라도 주나. 맞는 말이에요. 집 밖에 나가면 누가 우리를 위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합니까? 이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리오. 그런데 누가 돌문을 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벌써 돌문이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우리를 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 for us란 말이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고 할 때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하여. 그런데 이 for라는 말이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위한다는 말이 사실 거기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한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그러나 for라는 말이 위하다라는 말로 100% 이해되지 못합니다. 우리말에 이 뜻을 가진 완벽한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뜯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발전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느냐?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합니까? 세상에 누가 위해 줍니까?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없더라.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갔는데 구박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위하더라. 정말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위한다라는 뜻을 가진 적절한 표현이 없는 이유는 그 사실이 우리의 경험에 그런 경험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심청전이든 춘향전이든 놀부흥부전이든 거기에 등장하는 스토리를 보면 흥부를 위한 건 제비고 심청을 위한 건 용왕이고 그 춘향을 위한 건 이도령이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뜯어먹든가 괴롭히든가 구박하든가 전부 다 그런 인물. 흥부의 형 놀부는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위하지 않았어요. 또 심청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무능했고 새어머니는 구박했고 그리고 승려는 이 소경을 뜯어가지고 공양미 받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심청이를 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리고 춘향이를 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또든 힘 있는 자, 부자 어느 누구도 이 춘향이를 위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 그랬어요. 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발달도 보면 위한다는 말은 그쪽으로는 아예 발달을 안 했어요. 못해주는 쪽으로만 발달했어요. 세상에 무슨 인간의 편법함, 욕심, 위선, 거짓 이런 것을 묘사하는 말은 많은데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표현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리요. 사실 사람이 이 세 여성을 위하여 젊은 여성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젊은 여성이라면 세 명이 힘을 합치면 돌문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든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 여성들을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 것을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해줄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좀 더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늘 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성가대의 가운을 샘플을 이 선구사에 주문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성가대 가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의논을 하는 중에 택배가 왔어요. 그런데 그 택배 아저씨가 들고 온 게 선구사가 보낸 성가대 가운 샘플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가대 가운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문을 열고 택배 아저씨가 샘플을 들고 나타났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송가대 가운 샘플.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일을 하시다. 뭐 기다리고 뭐 이게 아니고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벌써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 줄까? 누가 우리 아이를 위해 줄까? 누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 주실까? 누가 우리를 위할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줄까? 남들을 기대했다가는 실망합니다. 돈 많은 친척 기대했다가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돌문을 벌써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